미니어프 친구들, 반가워요. 봄이 성큼 다가왔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으로 경배드려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4장 18절 19절 말씀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한 여인이 유독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나자 그는 설교자를 찾아가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제 어머니에게 말해야겠어요. 그는 무려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그는 고향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만 자기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지요. 그래서 대문을 가볍게 밀어보았어요. 그러자 대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집안의 모든 문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가만히 불렀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야, 나는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끈 적도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여러분, 9년 동안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오늘 말씀에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등장해요.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로 남겨주려고 하셨던 돈 있잖아요. 제게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에 속상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썼어요. 먹고 싶은 것은 모두 사 먹고 사고 싶은 것은 모두 샀어요.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뭐든지 내 맘대로 정말 좋아. 진작 유산을 받아 넣을 걸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잠깐뿐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은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어요. 돈도 떨어지고 흉년이 오자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겨우 한 집을 찾아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한때는 풍족한 집안에서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며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들에 나가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질 않네.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두리번거리던 둘째 아들은 쥐엄 열매를 보았어요. 쥐엄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들이 먹는 열매였어요. 간혹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기도 했지요.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라도 줄인 배를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그 많은 일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지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어.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풀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한 사람이 서성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이 한 걸음에 달려와 안았지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하며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모른 채 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지요. 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기쁘게 말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를 여는 분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둘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언제나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오늘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항상 넓은 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